3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날씨 무척 더웠지요. 제가 오늘 테라스에서 잠깐 1시간 있었더니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있다가 산책에 들어와서 옷을 다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였구나. 그래요. 지치고 피곤한 때에 오늘 이 밤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딜레이가 이제 디모데후서도 끝나가잖아요. 디모데후서 끝나고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가 세 장의 세트로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후서가 이제 디모데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디도서까지 함께해서 이 세 개의 서신은 목회 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전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회에 대한 지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게 크게 깨달은 주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려서부터 학문적인 배경에 성장해왔는데 그가 발전시킨 학문적인 자질과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헬레니즘 문화에 전파하는데 또 이방 땅에 전파하는데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또 그분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잡고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립할 때에 바울의 서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반드시 제공합니다. 삶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실천이라는 것이 그 바탕 근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의 바탕에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실천하고 말씀을 생활할 것인지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서를 봐도 그렇고 그의 서신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며 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 그 정체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건히 세우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러면
그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나열하기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리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3장 14절부터 16절은 디모데전서 전체의 중심부입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나 않다 하는 것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바울 서신 전체에서 특이하게 오직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바울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또한 어떤 집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인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 한다. 이 집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다.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6절은 그러한 그의 고백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교회란 무엇인가가, 그가 깨닫고 알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교회에 대한 개념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탄성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우리말은 좀 어렵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일관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은 믿음의 비밀도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사람이 감옥 깊은 곳에 그 벽에다가 새겨놓은 그 증거, 후세 사람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그걸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거기에 한 죄수가 이름 모를 죄수죠.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죄수가 벽에다가 그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말로 닿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고난의 깊은 감옥에서 바로 그 고백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을 그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자니 너무 놀라워서 사도 바울이 탄성을 지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잠시 소개합니다. 16절 그 후반부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걸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생애를 간략하게 단축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인간의 육신을 빌려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 육신으로는 인간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인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증거하였죠? 그분은 의로운 분이신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셨지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구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 기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다시금 마음속에 묵상해 볼 때에 세상이 믿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크다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위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터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이게 된 그 시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공포할 때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공동체, 언약의 백성 그때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랬던 그 교회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란 단어를 신약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모였을 때 우리들의 이 모임, 이 교제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교회의 예배고 교회의 모임이고 교회 공동체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이걸 돌이켜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돌아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눈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사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도 바울의 그 서신의 길을 쭉 따라갔으면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예배소 교회에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터와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가득해질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어떤 분은 이러한 은혜를 기도로서 나누고 어떤 분은 이러한 은혜를 삶에 실천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